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 그러면 마치 아주 긴 오래된 과거를 생각하지만 사실 방금 제가 한 말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요약해 보실까 하면 달라집니다. 내용도 달라지고 듣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심지어 글씨로 적어서 건네줘도 글씨로 읽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억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 가운데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그 기억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삶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삶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반복하며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기쁨과 환희의 기억을 현재에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기억을 현재의 삶을 통해서 끊어내버리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 노력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따금씩 기억을 망각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혹은 기억의 부분을 조작함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할 때, 혹은 누군가와 맺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주로 행복했던 사건은 강조되고 불행했던 사건은 기억에서 삭제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방식으로 실수와 갈등의 기억이 강조되고 기쁨과 만족의 기억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기억은 때로는 망각으로 혹은 전혀 새로운 기억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억 투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기억을 주장하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싸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제 식민 경험은 처절하게 끊어내고 극복해야 할 경험인데 반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리운 시절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군사 독재와 그로부터 파생되었던 정치 사회적인 상황들이 청산되어야 하는 적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사회적 이상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억과 재현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삶의 가치, 목적을 추구하며 그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느냐의 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혹은 미래에 쟁취하고자 하는 기득권 혹은 이익이 어떤 과거, 어떤 사건에 기인하고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불필요한 것은 망각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선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여 년 동안의 역사 동안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언제나 기억의 역사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기억이 유대교의 현재로 재현되고 유대교의 기억이 다시 그리스도교의 현재로 재현되어 왔습니다. 이 수천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재현의 과정은 그리스도교 경전인 성서의 형성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형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회 정치적 상황을 관통하며 조금씩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전통,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마다 다른 현재와 다른 미래를 선택하기에 저마다 다른 과거를 기억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제2 이사야의 고백이며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재현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갈릴리 청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실패하고 고난받으며 결국 죽임을 당한 한 인간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기초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와 과오로 점철된 인간들의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신적 존재를 고난받는 자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재현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같은 책 안에 있는 제2 이사야와 달리 제1 이사야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그려냅니다. 이 제1 이사야에서는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바로 야훼의 선택을 받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강력한 정치 권력에 맞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더 강력한 정치 권력을 메시아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바빌론 제국의 재패와 지배로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에 대한 기억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야훼에게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가장 위대했던 왕, 아니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기억되었던 다윗.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본래 힘과 권력을 통해 야훼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빌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주권과 영토를 상실한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난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메시아상을 그려내게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 과거 다윗 왕국에 찬란했던 그 기억은 더 이상 재현될 수 없는 과거의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자신들의 실패와 과오를 함께 떠안고 함께 고난받느니,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의 끝에 일어서서 정복자 바빌론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야훼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에는 힘, 권력에는 권력으로 맞서는 그런 존재가 아닌 자비와 평화를 토대로 한 공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야훼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존재를 바로 메시아로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빌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회복과 함께 다시 그 다윗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그들은 다시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신적 권능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갈릴리의 한 청년 예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의 말과 행동, 적어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말과 행동은 한편으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기대를 충족시키기도 남았습니다. 그는 때로 신적 기적을 보이기도 했고 기존의 유대교적 가르침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입니다. 누군가가 기억하는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예수를 통해 다윗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중들은 예수가 자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결말은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충격과
상실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한 그 메시아성과 전혀 다른 예수의 결말을 예감하고 배신감을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결국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기억을 다시 소환시킵니다. 십자가의 처형으로 실패했지만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깨닫도록 한 것은 바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형성 과정에서 또다시 다윗에 대한 기억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본래 피억압자, 피지배자들의 메시아였던 그리스도가 어느새 억압자와 지배자들의 메시아로 둔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그리스도교의 기억들은 조작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고 맙니다. 오직 축복과 번영을 약속하고 살아서 누리는 것을 죽어서도 누리게 해주는 이 그런 메시아, 가진 자들, 권력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 약육강식의 섭리자이며 강자에겐 축복을, 약자에겐 값싼 위로를 건네는 그러하니 이처럼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교묘히 짜집기 되어 괴상한 모습을 한 괴물로 그려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괴물로 변해버린 그리스도를 다시 실패한 예수에 대한 기억으로 대체합니다. 세상의 권력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당한 예수에 대한 기억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이 없었지만 예수에 대한 진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기억이 아닌 잊혀지고 묻혀버린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 진정한 신을 만나게 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우리에게도 생생히 남아있어 예수의 진정한 얼굴을 그리기 위해 모인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성찰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말하고자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의 모순과 이중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 들꽃 향린 공동체에서 공유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기억들에 대해 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은 교우 기억주일입니다. 우리는 들꽃 향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불의에 맞서서 투쟁하고 거리에서 예배했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기쁨과 서로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꽃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꽃밭을 갖고 왔던 것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서로 오해하며 미워하고 다퉜던 기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를 정죄하고 원망했던 기억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달라 서로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상처를 주고 받았던 일들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조각조각 갈라져서 서로를 배제하고자 노력했던 기억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꽃밭을 일구던 이들의 부재를 지금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좋은 추억입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받은
상처의 기억입니까? 사랑하는 듣고님들,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다시 예전의 좋은 추억이 현재로 완전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상처의 기억들을 도려내고 전혀 다른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재현해 나가길 바라십니까? 그리스도교의 타락과 변질은 선택되어진 기억들을 조작하고 재현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실패를, 그 기억을 삭제하고 종교 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기 위해서 갈릴리아 민중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감추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타락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타인에 대한 나쁜 기억을 강조하여 그를 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나 혹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던 모순과 과오를 삭제해 버리기도 합니다. 나 혹은 우리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 기억을 취재 선택해서 거짓 역사와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기 위한 추억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상처의 기억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나 혹은 우리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좋은 추억, 승리의 기억만 억지로 남겨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 혹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 대한 나쁜 기억만을 강조하여 서로를 밀어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불완전한 기억 위에 성을 쌓고 그것이 언제까지고 굳건할 것이라고 착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아닌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실패한 인간 예수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모든 원인과 모든 구조들을 직시하고 그 실패의 기억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실패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함께 모이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실패의 기억들을 직시함으로써 다시금 서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모든 기억을 그대로 직시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나 혹은 우리를 위한 기억이 아닌 서로를 위한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죽음과 실패의 기억을 통해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이듯이 우리도 이제 아픔과 좌절, 상처의 기억을 통해 사랑을 노래하는 들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